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셈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빌립보서 마지막 절을 다 읽고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교회 준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가 동일하게 읽었으니 빌립보 교회와 같은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그랬으면 우리는 필요한 걸 얻고 하나님은 뭘 얻으실까요? 영광이죠. 영광. 그렇죠. 예. 어떤 영광이라는 동굴이 있어서 그 영광이라는 동굴을 통과해서 우리한테 쓸 것을 준다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사가 그 자체 영광이에요. 영광. 그 일이 빛이 나요. 그 일이 어디 영광이라는 그릇에 담긴 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마다 빛이 나요. 그림으로 그리면 쉽죠. 하나님의 일이 빛이 나서 일의 효과는 우리에게, 그 일이 나타내는 영광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와 저게 영광이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을 볼 때 저게 영광이구나 하고 인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면 예 주님 이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침이 나와요. 20절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한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앙들이 내릴 때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이다. 이걸 누가 열어줄까 하고 울었더니 옆에 있던 24장로나 네 그룹 이 짐승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짐승들이 참 성경에 그동안에 안 나왔던 것들이 막판에 다 등장하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냐? 외침과 고백, 찬송. 요한계시록은 다 그런 일을 하죠. 예. 근데 그 순간순간 어떤 국면들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라니까 좀 격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사가 이 세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크게.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지만은 우리가 모르게 도울 때가 많으시죠. 그렇죠? 오늘도 운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붙들어준 거 눈으로 못 봤죠?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눈으로 안 보지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눈을 열어 보여준단 말이죠. 엘리사를 하나님이 사역 활동 안에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다 지켜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눈을 띄워서 보여줬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후를 두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은 다리만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의 입술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영광을요, 영광에 어울리는 목소리, 선율, 크기, 음색이 있어요. 그거를 종합하면 뭘로 나와요? 소위 음악으로 나와요. 문학으로는 시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음악으로 나와요. 그래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대표적인 표현은 찬송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평생에 찬송을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잖아요. 찬양을 왜 악기를 만든 사람이죠. 찬양은 누군가와 그가 한 일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렇죠? 높이는, 프레이즈, 칭찬, 예,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영광의 대표적인 표현 행위는 찬양이고요. 또 영광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그 영광 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부인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시인인데, 이게 우리 눈앞에 평상시에 잘 안 보이고 우리가 효과만 보다 보니까 찬양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깨달아지면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잘 깨달은 사람은 눈에 안 보여도, 육안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영의 눈으로는 야, 이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주여 지금 이 내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조금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소극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은 것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효과 쪽으로 표현하지만 이면에 동시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왕이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나, 장막문을 열어 보이실 때나,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나, 저기 잘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때나,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가 열릴 때나 전부 다 성경에서 보면 찬송, 영광,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릴지어다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바울이요, 꼭 그와 같은 상황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 말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보니 어떻게 해요? 점점 고조되어 가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끝까지 채우리라. 이 꼭대기까지 올라찼을 때 터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게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 영광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조금 구분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아니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20절은 그걸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 이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깨닫죠. 홍해를 본 사람은요, 요단강 안 건너도 알죠. 이제 그런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 본 사람은 가나안 땅 아직 전쟁 안 끝나도 승리할 걸 알죠. 그렇죠? 미리 영광을 돌리기도 하죠. 미리 감사함을 드리는 것처럼. 자, 그리고 폭이 넓어집니다. 여리고 같이 강력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더 크건 작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20절의 영광은 이제 약간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스케일이 좀 더 커요. 19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심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여기 쓸 것이라는 것이 그때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일상에 필요한 것만 말하는 아니라 그랬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는 부족함을 주신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이요, 이게 종합하는 능력이 생겨요. 원리를 깨닫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아, 그렇구나. 곤충을 잡아보면요, 어떤 곤충은 빛 있는 쪽으로 간다고요. 처음에 곤충과 결혼을 본 게 아니라 잡아보면 안다고요. 그죠? 벌을 잡아보면요, 벌은 항상 위로 가려고 그래요. 네, 이런 버릇이 있어요. 이게 본성이죠. 거기에 따라서 다룰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물고기 잡을 때도 원리가 있잖아요. 예, 좁은 데로 쏙 들어가죠. 근데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늘 때문에. 예, 못 나와요. 가시 때문에. 자, 이런 원리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 보고 보니까 이제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창조. 시편에서는요, 창조를 노래합니다. 그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 뭐 한 겁니까? 위령제 한 겁니까? 진혼제 한 건가요? 아니죠. 미안하지만 죽은 자에 대해서는 노아가 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기념탑 하나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한 걸 보고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어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았으니 감사를.
맞습니까? 야곱이 가는데 고생했어요. 도망가는데 돌베개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예, 보찜을 갖다 댔다 하더라도 바닥은 얼마나 찹습니까? 그때 당시에 불을 피웠을지 안 피웠을지 모르지만 불을 피웠다 하더라도 야밤에 그 오지에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무섭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땅의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묵시, 환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필요를 채우심, 그리고 권능. 라합이 말하죠. 애굽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고 너희가 홍해를 건너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간담이다 녹아버렸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다윗을 보면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주의 신이 함께하여 우리가 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몰려들었죠. 전쟁에서 승리, 권능, 지략, 재물의 풍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줍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방자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가서 꾸짖고 책망, 회개하라고 했지. 또 정말 망하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자, 이 20절은 그래서 조금 더 스케일을 넓힌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나타나건 나타나지 않건 내가 귀로 들은 일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자는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편지 한 편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요. 편지를 쓰게 된 계기, 의지, 건강, 편집말,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광입니다. 갑자기 너무 막 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20절 그 자체는 요한계시록에 진짜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사들의 노래하고 똑같은 가사란 말이에요. 근데요, 바로 이 의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사소한 일을 볼 때나, 그러니까는 편지를 한 편 쓸 때나, 세상 끝에 와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진미승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자의 그 이름을 다 부르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사소한 일에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확실하고 본인 마음에 이건 진실하기 때문에 끝나지도 않는데 아멘 그랬어요. 아멘. 21절에 보세요. 성도들이 이제 인사합니다. 격하여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써졌는가 보세요. 우리가 소위 옛날에 논술 시험을 보죠, 대학교 할 때. 그러면 20절을 맨 끝에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진실하고 꾸밈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올라올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굳이 너무 순서를 미리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원수 앞에 섰을 때도 무슨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21절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형식적 인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인사가 얼마나 진실됩니까? 첫 인사가 진실된 것처럼 끝 인사가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편지 누구한테 쓰죠? 빌립보 교회에 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마다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많이 차이 나요. 그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 공통되면 뭐랄까요, 정말 많은 것이 공통된 사람들이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공통점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만났어요? 아니 먹고 싸고 자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속이 말이죠, 뭔가 손발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 어떤 관념이 같은, 굉장히 많이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싸움이 많아서 그거는 문제입니다만, 봐보세요. 소위 우판이 좌판이 한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많이 다르게 삽니다. 그치요? 인텔리도 있고 막노동꾼도 있고 대소시 사람도 있고 저기 시골 촌 사람도 있고, 그치요? 그것만 보더라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요, 정치적 성향이 나는 우파요, 나는 좌파야,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게 같습니까? 그죠? 다른 점을 무시하고 남을 정도로 목숨 거는데 같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지 않으면요, 다른 게 다 같아도요 원수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각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걸 제가 쉽게 표현했죠. 신앙관이 다르다. 신자와 불신자 뿐만 아니라 신자라 하나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이렇게 나뉩니다. 엄청나게 나뉩니다. 또는 진짜 신자라 할지라도 다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요, 우리 주님이 진짜 신자는요, 결국 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물로 모으듯이 모아지게 만듭니다. 시간이 오면 반드시 모아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찢어진 그물처럼 더 풀풀거린다. 이거는 그 표현 그대로 찢어진 관계예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좌우로 나누고 있어도 한 그물은 엮어져 있잖아요. 그물이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한 그물의 오른편 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그물의 왼쪽 끝단의 실이라고 해요. 그럼 한 그물이죠. 그런데 그물이 작아져요. 찢어진 그물은요, 갈기가 찢어진 그물은요, 바람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신앙이 같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다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난합니다.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길게 보냈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저번에 한번 보냈더니 또 한 번 보냈어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애는 말 안 듣고 게임이나 하고 자빠졌고 어쩌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힘든 거 그때 다 적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오시고 예수를 먼저 믿으십시오. 자, 왜 그런가요? 만약에요, 제가 그 기도를 했고 그 집에 문제가 없어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줄 알까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하냐면, 소위 말해서 눈앞에서 일하는 즉각적 기적은 압니다. 알지만 믿지 않은 경우 많죠. 자, 문둥병자 고치죠. 중풍병자 일으키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했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었다고. 예수라 부르는 사람이었다고. 여기까지는 같이 압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거기서도 갈라지죠. 그런데 보지 않은 곳에서 기도했다고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함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고 술 마시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일 경우에 소위 일이 잘 풀려지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 할 것이고,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 응답이라 말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익합니다. 오히려 아이고 아팠는데 요즘에 좀 괜찮아졌네, 또 나갑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자에게 소위 기도 응답만 주어진다는 것,
긍정적 효과만 주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써서 그 영혼에게 아무런 좋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교회로 오시고 예수를 먼저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아픔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채찍구나.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예수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형식적이고 너무 입에 붙은 말 같아도요, 입에 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교에서도 편지글을 쓸 때는 맨 마지막 인사가 들어간대요. 마지막 인사말로 여러분 그러면은 식상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 어리게 이 밑에 세 절 빼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자, 세 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23절 너무 식상하게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 꼭 헤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그러면요 그 대신 당신의 입에서 만든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로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쁘고 멋진 말을 한다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식상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정말 최고의 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축복하면 내가 이루어준다고. 그가 혹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각 성도 빌립보 교인들 모두에게 가까이에 이제는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동안에요 바울은요 신학 개념 전달에만 목적을 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서 4장까지가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랑과 교훈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인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 거예요. 예, 어느 편지에나 그냥 같은 말이니까 바울은 꼭 이런 식으로 인사하다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진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은 인사합니다. 다 아는 사이죠. 물론 새 가족이 왔겠죠. 그러나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는 동료들도 내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있을까요? 형제들, 예르몬 디모데, 또 빌립보에서 잠시 왔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인사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어떤 얼굴이었을 것 같으세요? 네? 바울이 편지 쓰는데 내내 딴 데 있다가 다 썼다, 예 갖다 전달하면 되지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 편지라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예, 전기불도 없는 시절에 말이죠. 바울이 몸이 또 안 좋잖아요. 침침한 눈으로 고민하면서 뭐라고 써야 되나. 그래서 편지 쓰는데 며칠 걸립니다. 자, 그러면 대필자가 선생님 이렇게 쓰면 어쩔까요? 아니야. 뭐라고 불러주는데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고 요 단어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써야 할 때 옆에서 디모데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어린애들이 말이죠. 초원에서 손에 요만한 오락기 하나 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재밌다 본단 말이죠. 이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은 이 거룩한 즐거움이 편지 쓰는 동안 그 편지 쓰는 집에 또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여가지고 최승 기사한테 같이 편지 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대표 집필을 하지만 옆에서 같이 여러분 보면서 편지글을 하나하나 함께 엮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편지를 생각하세요. 그 집 식구들이 말이죠. 예? 최동준 집사가 본인이 대표자만 옆에 부인하고 아이들이 같이 보면서 아빠 편지 쓰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교회 편지 쓴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 그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와, 모든 성도들이 문안한대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로마에 있죠.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죠.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이사의 집사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게 적당한 거.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깝게는 황족 아니면 가이사의 집, 그랬으니까 궁정관리, 로마 황궁에 소속된 자들의 식구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 성도사 여러분과 그 아국에서 말이죠. 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안 되는 거기서 말이죠. 비밀리에 예수를 믿고 모이고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인데 그 대통령궁에, 그것도 대통령제인가요? 하여튼 대통령궁에 대통령의 식구들이 교인이 돼가지고 세례받고, 옛날에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받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야 되죠. 아무나 신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궁 사람이, 대통령의 친족이나 거기 요직에 있는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소식을 우리가 편지로 들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굴은 모르지만 나중에 혹시 방문하게 되면은 잘했어, 잘했구만,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대단한 믿음을 주셨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로마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제자들을 로마로 보냈어요. 어쨌거나 예루살렘과 이방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로마로 가자 해서 성도들을 거기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오순절에 은혜 받고 간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결국 가이사의 집 사람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소식을 듣는 교회들은 정말 기쁘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자, 이 소식을 전합니다. 황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자,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같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표현한 거 보세요. 벌써 사회적 신분이 다르죠. 많이 로마 황궁 사람이면 당연히 로마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죠. 빌립보는요, 마케도냐 초입의 성읍이죠. 속주입니다. 속주.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로마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유대인입니다. 여기 로마 학교 안에는요, 종들 출신도 많아요. 다른 이 편지가 읽혀질 여러 성읍에 있는 성도들은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글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바울이 기뻐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가이사 집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 이 꾀죄죄 놈들하고 내가 같은 종교를 가진다니 이랬을까요? 아까 예수 믿으면 많은 게 공통되고 같다 그랬죠. 뭐가 다 같아집니까? 신분과 지위가 같아집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쌀밥 먹던 사람하고 보리밥 먹던 사람하고 콩밥 먹던 사람은 여전히 그럽니다. 대부분. 근데요,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 초창기 교회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지금보다 훨씬 격차가 큰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격차가 경제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소위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진 이 역량이나 능력치들로 볼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양반과 쌍놈이 같이 있었다고요. 거기다 백정까지. 남녀가 유별한데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가 같이 있단 말이죠. 100년 전에 이게 쉬웠겠습니까? 100년이 벌써 오래됐죠. 120년 전이라고 생각해볼까요? 1900년 시작하는 120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2000년 전에요, 로마 사람이 이방 사람하고 형제님 자매님,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대표적으로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이다. 사회적
반법률적 행위라고 illegal 그랬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렇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왜냐? 로마는 원래 다신 사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일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는 법이 달라. 하만이 얘기했던 게 사실 여기 통하는 거예요. 로마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는 100이건 1000이건 아까 말해요 같아. 근데 그리스도가 제일 공통점이었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인이건 마케도니아건 갈라디아 사람이건 브리타니아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애굽 사람이건 똑같아요. 예수 닮아가 버려. 세상을 무시만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절대 신뢰 안 해요. 희한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법은 어떻게 해요? 당시 최고의 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유물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사신 즉 귀신을 믿는 법이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법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철학의 법이란 말이죠. 이성의 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다투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외견상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영의 싸움이죠. 예? 영이 다르면 외견도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차이점들은 다 없어진 것과 같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 종교하고 놓으면 다 똑같은 종교들이에요. 귀신을 섬긴다는 거.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차이점들이 무시되고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의 생각과 법이 그들의 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정사를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여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 집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죠. 크게 기뻐하고 우리 역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마귀에 사로잡혔던 정도가 정말 심각한 사람들. 마귀가 사람을 끄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매를 때리든 칼을 대건 잘 먹여주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마귀 덕에 소위 세상에서 호의호식한 사람하고 힘을 사용하던 사람들, 마귀를 대리하던 사람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신자들 기뻐하고 우리 역시 이 엄청난 태산이 무너진 하나님의 기적이 기뻐하고 이 소식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예, 우리 안에는 서로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보면 더 많이 기뻐야 된다는 말이죠.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불신 세계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들어오면 기뻐야 돼요. 사실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소리 안 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찬송 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바람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나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 보는 게 기뻐요. 그래서 믿음에 통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와 같은 기쁨. 서로 인사하면 야 누가 예수 믿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항상 이랬습니다. 비슷합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맺었습니다. 신자의 마지막 인사가 정해져 있냐? 고정된 문구가 있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보다 나은 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죠. 이보다 나은 인사를 말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 실제적인 그 인사의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냐? 내가 이쁜 말을 만들었다고 해서 불가능하죠. 이 편지를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진실로 썼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었어요. 시작, 기원이자 근거였고 조건이자 또 어떤 면에서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없었으면 펜과 종이가 있어도 편지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은혜라는 말 뜻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이에요.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여정 순서,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앞에 있잖아요. 뒤에 가면 영화로움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피조물인 죄인이 우리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하여 하기 시작할 때 첫 단계가 뭐예요? 선택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발동하고 그래서 너 하고 불렀어요. 너 하고 선택했어요. 은혜라는 말에는요, 구원의 서정전의 가장 앞부분을 알죠.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뒷부분의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지만요, 장사하면요 이 앞부분을 떠올린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훨씬 고대로 올라가죠. 그렇죠? 영원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희한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셨다. 첫 번째. 그러면 뒤에 건 자동인 거예요. 네?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떠오르는데 뭐. 두 번째는요,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이 공통으로 보입니다. 개인차를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간에 겸손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왜? 예수께서 자기 낮췄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 예수 안에 있는데 누가 이걸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요. 은혜는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불쌍히심과 선택. 나는 자격 없다. 나는 죄인이다.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은혜가요, 아까 선택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미친다 했죠. 은혜로 못 받을 게 없죠. 선택이 조건 없이 이루어진 건데 그럼 그 뒤에 거는 내가 뭘 바쳤습니까? 아니죠. 동시에요, 자격 없던 내가 중간에 자격을 습득 내지는 획득합니까? 자격증 땁니까? 아니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예수 의로 얻은 것이지 내 안에서 자격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선물이지. 맞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는 그것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는 거고, 자격 없는 내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의식이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자격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참 종들은 항상 뭐 한대요? 일을 다 해놓고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그랬죠. 그런데요, 그거는 지가 일이라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에 있어서는 뭘 했다고 할 수 있겠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리스도 은혜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존재에서부터 영원한 구속 그 생명까지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는 뭡니까? 자격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존재하고 사역하기까지
너와 내가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다 하나님 하신 거죠. 교회 세웠으니까 이제 선교 자격이 생겨.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지금까지 자격 없는 나를, 그런데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이후에도 계속 빌립보야, 너희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끊임없이 너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너희를 왕성케 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이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사말로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러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번 세어봤대요. 바울이 서신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씩 쓰는가. 옛날 분들은 참 순진해서 그런 일을 잘해요. 근데 또 은혜가 돼요. 빌립보서에도 40몇 번인가 70몇 번인가 그리스도가 나온대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를 신뢰하는 걸 다 버렸다. 배설을 물러 버렸다. 그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좋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삶과 죽음, 육체,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바꿔버렸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고난을 당하냐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요,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이런 말은 생각도 못 했겠죠. 정말 우리가 언어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는 다 누구로?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물어볼 때 말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복음이 뭐야? 예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를 닮아간다 했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을 가져다가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받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본이야.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가르쳐줬어요. 자, 예수 빼고 이 편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써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끼리도. 너 다투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너희가 한 지체 아니냐 그랬어요. 조합의 몸, 확신도 희망도 능력과 지혜며 인내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한 더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기 위해 받은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모든 일과 삶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사말로 삼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이보다 나은 말이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요. 나중에 서로 간에 파송을 하가, 파송을 받가, 또는 먼 길을 떠나가, 군대나 아니면 무슨 직장 문제로 잠시 떠나게 되더라도, 혹은 단기 선교든지 떠나게 되더라도, 혹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서로 안에 어떤 인사가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요, 너무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요, 말씀들 하세요. 있을지어다. 참 좋죠. 제가 목사지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제가 옛날부터 기억에 남는 이런 인사가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명절에 저희 시골에 이제 연세가 좀 많은 목사님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보다 한 20세 가까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20세까지 아니어도 하여튼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 계셨어요.
저보다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적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들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신 말씀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실 때 50대 중반쯤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머리가 좀 일찍 흰 분들 있죠. 머리가 좀 휘었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했으니까 명절에 들어오거나 또 대학교 다니고 들어오면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인사하는데, 특별히 대학교는 멀리 왔잖아요. 멀리 왔고 혼자 살기 때문에 배고팠고 진짜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에 이제 그 길 떠난다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도 말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정말로. 분명히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집 막내가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딸만 5인데 막둥이를 늦게 낳았어요. 막내하고 막내 위에가 저보다 아래인데, 하여튼 그래도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그 장면이 있죠. 마치 내가 엎드렸지만 내가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저한테 기도부터 한 분은 내가 기도를 해도 자기가 누가 기도했는지 누구 기도를 어떻게 된지 제일 잘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정말 믿음이 있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가서 근데 기도받고 가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가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 서재에 딱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님이 울릉도 출신이라 경상도 말투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와 말투가 완전 달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알아먹을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주 따갑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느껴지겠죠? 진실해요. 그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음이, 자격 없음이죠. 자격 없는 자가 지금 여기까지 있음에 저는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절대적인 영향, 즉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술로 저를 축복해 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제 마음을 진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름 믿는 목사님들 제가 만나봤어요. 그리고 능력, 소위 말해서 훨씬 더 불같은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기도도 많이 받았는데, 유독 지금의 나를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떠올라요. 그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너무 뜨겁다고 뭐라 했던, 제가 막 애들이랑 그 밤에 담력 훈련하고 다닌 다음에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막았고, 종말 어쩌고 하면 막 그 싫다고 막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저를 놓고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저는 진실했다고 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기도부터 하려고 많이 기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기도가, 제가 2살 어린 후배한테 받은 기도, 이 2개가 유독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걸 느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나놓고 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일단은 그 목사님이 진실하게 축복 기도했고요. 2번째는 오히려 그가 무명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면서 여러분 다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저희 능력 있다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종으로 삼지. 유명하고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사가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활용한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에서 나타나는 불은 없어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래요. 그 나이 때,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그 나이 때는요, 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했어요. 설교문도 안 보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던 나이에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 무명한 섬 사람이잖아요. 섬에서 섬으로 왔고요. 목회도 늦게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님 하나가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면 여러분 30년 전에 주일 예배를 섬 사람 앞에 주일날 설교를 40분 45분 했어요. 뭔 말인지 말귀도 잘 못 알아먹겠네. 사투리가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명한 자랄지라도, 연약한 자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하게 너한테 기도했다. 정말 저를 사랑을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25년, 아니 30년이 지났는데 봐보세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받은 제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부탁했어요. 또 내가 해준 적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다 한 컷의 사진으로는 기억하지만 고백할 만한 장면, 고백할 만한 사건, 간직할 만한 사건으로 기억하는 기도 몇 개나 됩니까? 나는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무명하고 나이 든 목사님이 저를 위하여 해준 기도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목사님 소찬하게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의 인사가 서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한 인사를 한다면 이보다 좋은 인사가 없습니다. 혹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빼고 마치 자기가 가진 것처럼 막 불바다 확 주더라도 그 순간에 뜨거울지 몰라도 그런 인사의 능력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잡고 서서히 손을 놓으면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집사님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몇 마디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사고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다 마쳤습니다. 뭔 대단한 교리적 요약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한편 너무 평범한 인사로 마쳐가지고 읽는 저로서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잠깐 의심을 했는데 쓸데없는 생각이죠. 제가 뭐라고 감히 여기다가 뭘 어쩌게 뭘 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뭔 양념을 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신자는요, 편지를 하건 일을 하건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일을 마치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고 헤어질 날이 가까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여러분의 심령이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